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말이 됐죠. 우리나라는 약소국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약하고 작은 나라. 그래서 역사를 보면 전쟁을 969번을 치렀어요. 전쟁이 많다 보니까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강도나 적군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이들하고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게임을 하는데 저학년과 고학년이 섞여 있는데 게임을 하는데 자기들이 이기지 못하면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하려고 하질 않아요. 계속 이겨야 돼. 지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그 두 팀을 어떻게든지 조작을 좀 해서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가야 게임이 재미가 있어요. 한쪽이 잘해버리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화와 행복은 균형 맞춤이다. 이런 세계 정치 문화 모든 것이 균형을 맞춰가잖아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 균형을 맞추는 거. 근데 이 균형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경기를 할 때도 한쪽은 우승을 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주 그 순간은 아마 우승을 해본 사람, 고생이 크면 클수록, 노력이 크면 클수록 그 우승의 기쁨은 더 클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쁨을 나눠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반대편을 보면 아주 슬퍼합니다. 진 팀은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행복은 남의 불행이다. 나는 좋은데 상대팀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내가 이긴다는 건 참 좋잖아요. 내가 진급한다는 건 좋잖아요. 내가 학교 가는 건 좋잖아요. 근데 저쪽 건너편에는 불합격한 사람, 진급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행복은 내가 누려야 될 행복이 정말 누려야 될까? 나는 좋지만 상대가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누려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제 엊그제 저 지인이 저한테 물어봐요. 결혼에 대해서. 와이프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로또를 샀어요. 로또가 이제 복권 샀어요. 그랬더니 좋으시겠네요. 그게 아니고 안 맞아도 억수로 안 맞아요. 여러분 로또가 맞을 확률이 얼마나 큽니까? 굉장히 어렵죠. 통계를 보면 제가 세어보니까 오늘 저 복권을 처음 봤어요. 5,000원짜리.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9가지인데 그 9가지도 또 A, B, C, D가 있고 수도 있을 것이고 동도 있을 것이고 또 1, 2, 3, 4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860분의 1 860만 분의 1 이것을 비유로 나타내면 평생에 벼락 맞을 확률이래요. 여러분 평생에 벼락 맞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드물잖아요. 그 정도로 로또가 안 맞는다. 그렇죠? 부부도 여러분 정말 남편과 아내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맞는 것이 당연해요.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그렇죠? 출생 순서도 달라요. 장남과 막내는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처음부터 여러분 안 맞는다는 것을 전제하십시오. 서로. 그렇죠? 평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 속담이 있죠. 이 말은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배려, 희생,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헌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녀가 많다 보면 그쵸? 꼭 여러분 속 썩이는 자녀도 있고 아픈 자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의 이 말이 참 와닿아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한평생이 70이고 강건하면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80의 인생을 자랑거리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신속히 날아간다. 정말 평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꿈을 갖고 삽니다. 희망을 갖고 삽니다. 열심히 노력도 해요. 실패도 합니다.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죠.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심지어 죽음이란 큰 명제 앞에서 정말 평화가 있을까? 아마 어제도 잠을 설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제도 많은 고민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대치가 없어가지고 평안을 유지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많은 단어들 중에 왜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 속에서 많은 혼돈과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너 결혼만 하면, 나는 너 아기만 나면, 나는 너 취직만 하면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옛날에 어르신들이 많이 썼어요. 그렇죠? 여러분, 과연 죽음이 오면 평안히 잠들 수 있을까?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오면 여러분, 제가 요새 요양병원을 자주 갑니다. 저 누워있는 사람, 많은 분들이 마지막 말기에 가서는 마약으로, 몰피노로 그 고통을 견뎌내고 있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나 이제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으니까 먹는 거, 잠자는 거, 누워있는 거 모든 게 힘들어요. 모든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도 곧 그날이 신속히 다가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런 평화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에이레네라고, 에이레네. 로마에서는 팍스, 중국 한자에서는 화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화평. 인도에서는 샹티라는 표현을 써요. 공통점을 보니까 정의, 질서, 친화, 평온, 편안한 마음, 조용한 분위기.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평화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 평온한 상태. 이 정도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평화를 그걸 뛰어넘어서 그 정도의 개념을 뛰어넘어 완전함, 온전함, 조화, 번영 이런 본래의 뜻이 있더라고요. 완전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냥 균형을 맞춘, 마치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이쪽도 그냥 균형을 맞추고 승자도 패자도 없이 운동 경기에서 서로 축하하고 실패를 받아들일 정도의 그냥 마음의 평안, 마음의 균형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하다, 온전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이것이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를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제가 어제 PPT를 좀 배웠어요. 여러분 여기 자막에 나오는 글씨를 만드는데 제가 좀 조잡하잖아요. 굉장히 좀 수준이 낮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딸이 왔길래 야 PPT 어떻게 하냐 좀 배웠더니 무궁무진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물론 1분 내에 다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배우는 길을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그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컴퓨터가 있습니다. 제가 뭐 컴퓨터를 잘하지 못해도 그래도 10여 년 동안 컴퓨터가 장난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걸 몰랐다니. 이걸 하면 되는데 이거 연습하면 되는데 이걸 몰랐다니. 이미 컴퓨터의 기능을 100이라면 0.5도 제가 사용을 못한 거예요. 사용을 못한 거예요. 이런 게 좋은 게 있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사용을 못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불행한 일이잖아요. 불행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완전한 평화, 온전한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평화는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국제 정세의 평화는요, 전쟁하지 말고 서로 힘의 균형, 북한과 남한이 균형을 이뤄서 서로 돌발하지 않도록, 물론 아슬아슬한 균형, 그것도 이게 세상의 평화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정도를 뛰어넘어 완전한 평화, 그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누려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의 맥락을 보면요, 15장, 16장, 17장까지 설교가 이어져요. 이어지고 17장의 마지막에 와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설교한 다음에 예수님 체포당해요. 그리고 야간에 사내들인 종교 법정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빌라도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 오전에 빌라도는 선고를 합니다. 무슨 선고하냐? 십자가형. 가장 극악무도한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여러분, 재판할 때 최고형이 뭡니까? 뭐죠? 처형하는 걸 뭐라고 하죠? 사형. 죄송합니다. 답을 몰라서. 사형이요, 사형. 근데 사형 중에서도 최고의 형벌이 뭐냐? 등급이 제일 높은 게 뭐냐? 십자가의 못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느끼게 하고 죽은 다음에는 까마귀나 독수리가 날려와서 눈을 뽑아먹고 살을 뽑아먹고, 이게 들짐승한 때 마지막까지 시체를, 그렇죠, 아주 조롱과 수치와 최고의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전에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선고를 받고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 후에 당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이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렇죠, 참된 평화를 줄 만한 능력이 있나, 예수님이? 아니, 당신이 말해놓고 당신이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평화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쓸모 있는 것인가? 나와 상관 있는 것인가? 관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피한, 이 땅과 상관없는 이상적인 것, 화상, 관념적인 것, 철학적인 그런 의미의 평안인가? 현실감이 전혀 없는 평안인가? 우리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7절 다시 한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이 땅에서 평화와 전혀 결이 다르다, 질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이 땅의 평화는 뭡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평화, 로마
팍스 노마나. 노마의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무력에 의한 평화. 노마는 명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군대를 주둔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다. 힘이 있어야 된다. 북한과 힘에 있어서 우리보다 월등해야 저들이 전쟁을 못 일으킨다. 이게 세상의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핵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세계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무기를 독일도 영국도 이제는 안 되겠다. 미국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힘이 있어야 된다. 힘에 의한 평화를 절대적으로 보았어요. 이게 세상의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예수님이 말한 평화더라고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힘을 들여야 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래서 행정고시, 의무고시, 사법고시, 고시라는 게 있어요. 의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여기에 합격을 하면요, 의사가 되면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됩니다. 부와 명예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 견고해, 튼튼해. 내 인생은 인정받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해요. 어제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좋은 차를 타야 사람들이 무시하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헷갈리죠? 헷갈리죠? 사람들의 인식은 자기를 그렇죠, 견고해야, 남한테 피해를 안 당해, 남이 감히 무시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평화의 논리입니다. 평화의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계속 가져야 돼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비교합니다. 경쟁이야, 시기, 질투,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이게 세상의 평화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평화의 결과.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와 많은 물질을 남의 것 흉내내다가 끝나요. 남과 경쟁하다가 끝나. 남과 비교하다가 끝나. 그래서 많은 인문학자들은요, 너답게 살아라. 너답게 살아라. 그래서 저는요, 요새 가장 싫어하는 게 뭐니? 성공이라는 거 싫어해요. 경쟁도 싫어해요. 그쵸? 야, 천천히 살면 안 되냐? 꼭 빨리 가야 되냐? 꼭 1등만 인생이냐? 1등 안 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제가 산을 다니면서 요새 여러분 연록색의 나뭇잎을 자세히 봅니다. 이 기쁨, 이 행복은 가난해도 볼 수 있잖아요. 투자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연록색의 이파리를 어떻게 보고 사냐고, 바빠서 못 봐요.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안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걸 본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요. 하루 24시간이요 똑같이 흘러가요. 24시간은 당신은 어떻게 소비하고 사느냐. 그래서 요새 제가 읽은 책 중에 귀태를 통해서 제가 앞제목을 잘 생각합니다. 제일 세 번째 중년이 갖춰야 할 거, 경제력을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건강이다. 첫 번째 중요한 거, 와닿더라. 지금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 지금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와닿아요. 와닿아요. 아, 나 지금 바빠. 정신없어. 나 돈 잘 벌고 있어.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거,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 아니면 여러 가지 중요하지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 근데 충분하지는 않다. 평화와 행복과 기쁨에 있어서는 그것까지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제가 어제 읽었던 책에는
어떤 분이요, 하루 3시간씩 잠을 잔대요. 3시간씩. 아주 강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쓰고, 외국 서적도 많이 읽고, 원서로 열심히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배운 것은, 나도 책을 좀 봐야 되겠다. 그건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배우고 싶지 않은 것은, 난 하루 3시간씩 인생을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왜 3시간씩 자고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저는 그건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게 세상의 평화의 여러 단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한낮에 물동이를 메고 물을 떨어왔어요. 열심히,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이 중심입니다.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비유의 의미예요. 그렇죠? 너가 이 세상의 물, 이 세상의 물은 마시도 마시고 또 마셔야 되고, 그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다. 계속 허기진다. 1억 가지면 2억 갖고 싶고, 2억 가지면 3억 갖고 싶고, 3억 가지면 10억 갖고 싶고. 인간의 욕망입니다. 끝이 없어요. 목말라요. 계속 목말라요. 그렇죠? 계속 목말라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과연 주님이 주는 물, 주님이 주시는 평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맛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7절 시작.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있는 평화는 뭐가 따른다? 마음에 근심도 따르고 두려움도 따른다. 고위직에 있으면 두려움도 있어요. 근심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죠. 중국 여행을 갔는데 천안문 광장을 갔어요. 작은 섬. 임금이 잠을 잔다는 침실이 있는데 30m 돌로 절벽을 쌓고 30m 위에다가 임금이 자는 집이에요. 위에서 병사들이 지킵니다.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저희 황제는 평생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길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수구가 없어요. 혹시 하수구로 누군가 자객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리고 큰 돌들도 다 바닥을 해놨어요. 못 뚫고 오게. 돌이 엄청 큽니다. 사람 힘으로 못 들어올리게 큰 돌들이 바닥을 다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 놨어요. 황제도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구나. 세상에 주는 평화는 이뤘다 해도 뭐가 따른다고요? 두려움과 근심과 두려움이 따른다.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는 평화는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이 없다. 그렇죠? 국가 간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합니다. 정당, 그렇죠? 권력을 잡으려고 얼마나 보이지 않는 암투,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정치인들 속에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상 말로 이런 말이 하잖아요. 짜고 친다고. 저는 고스톱을 전혀 몰라요. 못 배웠어요. 미나토, 뽕, 도리직구 땅 이런 건 다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마스터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는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 다니는 통에 고스톱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관심도 없고 배우지 못했어요. 짜고 친다. 짜고 친다. 정치인들 그들만의 그 권력의 단맛을 알아요. 그 권력의 맛을 압니다. 저는 그 세계를 모르잖아요. 자기들끼리 짜고 자기들끼리 그 권력을 휘두르려고 권력을 누리려고
얼마나 지금 암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권력입니다. 가정의 권력을 가족학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니? 돈으로 봐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요. 나이가 많은 아버지한테도 굽실굽실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회장님. 근데요,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늙었어도 돈 없으면 자녀들이 전혀 굽실거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남편한테 권력이 집중됐어요. 남편이 돈 갖다 주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퇴직을 해. 그럼 부인이 돈을 갖고 있어. 그럼 아이들이 자기 어머니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권력이 이동된 거예요. 이게 평화입니다. 가정의 평화. 경제활동, 직장, 개인.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예수님은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이 이 땅에 그쵸 다시 오실 때 그 평화를 완성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평화는 그 원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그게 온전한 평화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힘의 돈의 권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으로 이루어진 평화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 14장 6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며 7절 시작. 8절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시작. 여러분 이사야 성경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상으로 잘 그려주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게 되기를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충분하지는 않아요. 제가 좀 전에 했지만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재난과 고통과 혼란과 분비를 더 경쟁하고 있어요. 신냉전주의. 여러분 트럼프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까? 교황이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줘요? 어림없는 소리. 인간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 세상의 나라는 빌라도 로마 그 나라도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주지는 못합니다. 줄 수도 없습니다. 줄 능력도 없고요. 관심도 없고. 이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냐?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11절 1절의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새 다윗의 자손. 이새라는 말은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화가 아닌 곳에 목매지 마세요. 돈이 여러분한테 평화를 주지 못해요. 자녀도 여러분한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그분 자녀가 아주 훌륭한 자녀들을 뒀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너는 나를 해결할 수 없어. 자식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평안한 잠을 자기를 원한다면,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서 처절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진정한 평화예요. 어린아이는 서울을 가든 미국을 가든 아버지 손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 손만 있으면 돼요. 저녁을 무엇을 먹을까? 잠을 어디서 잘까? 무슨 일을 당할까?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손만 잡고 있으면 돼요. 능력 있는 아버지 손만 잡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능력 많으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진정한 평화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연습하세요. 훈련하세요. 경건의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 미래를 맡깁니다. 내 생명을 맡깁니다. 내 직장을 맡깁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자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너무 동떨어지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현실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모든 것의 총칭이 죽음이에요, 죽음. 이별, 슬픔, 질병, 고통, 그렇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앞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감옥에서 코를 골면서 잠을 잤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여러분 찬송을 합니다. 이게 평화예요, 평화. 왜? 부활을 목격했어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목격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 자유를 얻을 때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열심히 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 열심히 사업했는데 돈 벌 때는 좋았는데 돈을 못 벌면 금방 무너져요. 그 평화는.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쁘면 몸이 너무 힘들어서 또 돈이 안 바쁘면 돈이 안 벌리면 또 돈이 안 벌려서 어쩌자는 거예요. 너무 바쁘면 몸이 아파서 힘들고 또 손님이 너무 없으면 돈이 안 벌려서 힘들고 월수도 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죠?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 온전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인 문제, 최종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죽음에서의 자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잘 안다면,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았더라면, PPT에 대해서 좀 더 알았더라면 지금 많은 발전을 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었을 텐데 알았더라면, 마찬가지로 예수를 알았더라면 잠을 평안히 자고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유지했을 텐데 좀 더 알았더라면, 좀 더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면 예수를 알아가세요.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아요. 금방 회복됩니다. 상처를 받아도 금방 회복돼요. 예수 알으면 회복돼요.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스포츠처럼 어느 사람은 한 대 딱 때리면요
이게 원위 치료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 걸리는 사람이 있고, 한 달 막 1년, 2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한 대 딱 맞았는데 금방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 좋아야 돼. 회복 탄력성이 약하면요, 병 생겨요. 스트레스, 화병 생겨요. 암 생겨요. 한 대 딱 맞았는데 금방 원위치돼, 스포츠처럼. 누구를 알으면? 예수를 알면. 여러분, 예수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행복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행복하게 산다. 근데 행복을 만들 줄 모르면 돈이 수천 놈 있어도 천박하게 산다. 행복을 만드는 방법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 도대체 뭘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다시 오면 완성되는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최종적인 그때에 누리는 평화를 우리는 미리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먼저 여러분 시작.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호박 한 바퀴 도나 꽤 10바퀴 도나 그게 그거예요. 호박 한 바퀴 딱 돌으면 끝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저만큼밖에 못 가. 호박이 한번 딱 돌으면 저만큼 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세요. 하나님과 잘 지내세요.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그러면 노래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와요. 평화로다. 너는 왜 항상 웃니? 그쵸? 너는 왜 항상 웃니?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좋아져요. 왜? 지금 내 인생은 끝난 게 내 인생이 공사 중이요. 공사할 때요. 아주 초라하게 보여요. 지저분하게 보여요. 아직 완공 안 됐어요. 내 인생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마치 끝나는 것처럼 지금 이것만 보고 판단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다 맡겨요. 평안해요. 내 교회 아니에요. 내 사업 아니에요. 내 교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인,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주님이 한 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5달란트가 됐든 종이요 종. 품꾼이요 품꾼. 열심히 살아갈 뿐이요. 그 뜻을 분별해서 수용될 뿐이에요. 왜? 마치 내 것이냐. 마치 제가 남북통일을 못 이뤄가지고 제가 남북통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건 제 몫이 아니에요. 제 몫이 아니에요. 평화를 누리면 돼요. 제가 요새 쓰레기 줍는 연습을 많이 해요. 남이 버린 행운을 줍는다. 제가 전번에 책 한번 소개했죠. 오늘 또 대댓글 여기 아침 나오거든요. 누가 캔을 버렸어요. 길거리에다가. 집게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집게가 없으면 또 집에 갈 수는 없고 그냥 손으로 집어다가 써야 돼요. 행복해요. 아, 나한테 이 기쁨을 누군가가 선사했다는 거. 어떤 놈이 여기다 캔을 마시고 이렇게 버렸어. 이건 자격도 없네. 이건 캔을 마실 자격도 없네. 옛날에 그렇게 접근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내가 줄 수 있는 필요. 그래서 어제는요. 여러분 비타민C 캔디를 하나 주셨어요. 보니까 안 뜯어졌어요. 깨끗하잖아요. 그거 제가 먹었어요. 옛날 같으면 저 거지. 아이고 저 천박하게 길에서 준 걸 먹어. 지금은 달라요. 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답게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신하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것들이 주의 음성으로 보이고 주의 색깔로 보이고 주의 마음으로 접근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과 화목하게 못 지내고 주님과 딱 단절됐다 보면 내 인격, 내 교양, 내 머리로 해석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더라 이 말이요. 아, 내가 왜 그러지? 나는 못됐나 봐. 나는 좀 자격이 없지.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지쳤다면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래도 됐어. 또 모자라됐어. 엊그제 제가 산에 갔는데 어떤 청년이 막 산 올라요. 저한테 혹시 50대 중반 아줌마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교사인데 어제 저녁 때 파자마만 입고 집을 나갔는데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환장하겠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군산 사람인데 서울 직장인데 연차를 내고 내려온 거예요. 엄마 찾으러. 다 돌아. 친척들은 다 찾아. 경찰도 신고했어요. 엄마가 보따리에 싸놓고 엘리베이터에 넣고 파자마만 입고 나간 거예요. 핸드폰도 안 갖고 가고. 이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엄마가 교사입니다. 어제까지도 학교 출근했어요. 전혀 식구들은요, 치매 전조 증상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그 이쪽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끝까지 갔다 왔는데 그런 분 못 보고. 근데 하필 왜 이 깊은 산 속에 들어왔어요? 사람도 얼마 안 나는데. 그렇죠? 혹시 일로 왔나? 그러지 말고 일단 시내를 좀 시내부터 일단 찾아보십시오. 근데 치매 판정이 없으면 경찰청에 문자 오잖아요. 그것도 안 뜬대요. 판정이 있어야 뜬대요. 아마 개인 신상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좀 불합리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남의 일입니까? 여러분, 치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책을 좀 봐라, 글을 써라, 머리를 좀 써라. 많은 운동,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좀 해라. 알고 있잖아요. 필요합니다. 근데 충분하지 않아. 그분이 책을 안 받겠어요? 운동을 안 했겠어요? 어제까지도 애들 가르쳤는데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인간은 충분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평안의 원천이고 근본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세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장담 못해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고령 80년이라고 아픈 사람은 자주 병원 가서 체크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나 병원 안 가도 돼. 나 건강해. 이 사람은 증세를 모르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질병도 많아요. 원인을 찾지 못하는 질병도 많아요. 그렇죠? 의사도 모르는 질병도 많고요. 불치병도 많고요. 아직도 약도 치료법도 없는 병도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머리 아픈 증세 의학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픕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머리 아픈 증세는 수억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진통제를 이것도 써봤다, 이것도 맞으면 그 낫는 것이고 안 맞으면 어떻게 의사가 다 합니까? 그래요. 솔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항생제도 마찬가지. 폐렴 걸렸을 때 폐렴 한 가지만 해도 항생제가 서울에는 200가지가 있다면 이 지방은 7가지가 있대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는 거예요. 맞으면 그냥 낫고 안 맞으면, 그렇죠? 폐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지막 폐렴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스스로는 잘했는데.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28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크십니다. 완전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평화예요. 이 땅의 평화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노력은 하되 조금 좋아질 수는 있지만 완전한 평화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렇죠. 이 평화는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져요. 온전해집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화해할 때 가능해요.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소망하는 자들 소망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평화를 지금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날 잡아놓은 처녀가 개밥 주듯이 한다. 날 잡아놓은 처녀 개밥 주듯이 덜렁덜렁 한다. 마음이 기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생각하니까. 지금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 개밥 중에 있는 신세에 지금. 그렇지만 나 곧 시집 갈 거야. 우리 어머니가 쓰던 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뜻이에요. 옛날 어렸을 때 듣던 말. 우리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달라진 게 없어. 빚도 있고 몸도 아프고 힘들어. 근데 우리는 나를 잡고 놓은 사람들. 천국의 날. 결혼의 날. 그래서 막 기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기뻐? 너 왜 이렇게 덜렁거려? 너 이렇게 막 정신없어? 나 그런 일이 있어. 감추어진 보화라고 해서 감추어진 보화. 남들이 몰라. 아는 사람만 알아. 비밀이야. 그렇죠? 우리는 미리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찾아봤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일치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므로 말미암아 현실이 가정이 직장이 나라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고 죽음이 다가오고 힘들다 할지라도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전하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